안녕하십니까. 성광성경대학 우리 기독교 세계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하는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잘 깨달아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조금 뭐 어렵고 또 그렇지만 우리 한번 힘차게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니고데모의 안경 이 책을 읽고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창조, 타락, 구속 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 타락, 구속 이 안경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는데 지금은 지난주까지 우리 창조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타락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창조, 타락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잠깐 기억해 보면 사람의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보았어요. 문화명령을 설명하시면서 사람을 창조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놀랍게도 그 일에 인간을 동참시키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일구어 문화를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특권이라기도 하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세워서 사용하셨다고. 심지어 여기서는 창조의 동역자라고까지도 표현하였습니다. 오늘은 악과 고통에 대한 문제, 타락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고 이렇게 큰 창조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동역자로 사용하셨는데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와 악의 미스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왜 죄와 악이 존재하는가? 이것이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 땅에는 죄와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왜 이렇게 악한 범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전쟁, 범죄, 부패, 또 질병,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도 아닙니까?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또 대한민국은 6.25 전쟁도 겪었고, 너무나 참혹하고 전쟁을 하는 순간 많은 사람이 고통에 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죠. 그것이 그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도 지금 몸소 겪고 있습니다. 또 범죄, 지금도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러한 죄와 악이 왜 이렇게 이 사회에 만연하느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병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3년 동안. 근데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 뭐 학자들이 전망하길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힘든, 더 사람을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다른 질병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러한 악한 것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을까요? 이게 다들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 죄와 악의 근원을 알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였어요. 근데 이것을 가장 잘 답해주고 있는 것은 성경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섹션인데 악은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되는가? 비롯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의 악이 구조적 결함에서 온 것이라면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들이 말하길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또 유전적인 이유, 또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동성애자가 된 것이니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러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책에서는 악이 구조적 결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그림이 있는데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죠. 이 책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샀어요. 근데 운전 부주의도 아니고 정말 새 차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멈추기도 하고. 그러면 이 차가 문제가 운전 미숙입니까? 아니면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조적 결함. 이 차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차죠. 만들어질 때 불량으로 만들어져서. 만약에 이러한 차를 팔았다면 그 회사는 새로운 차로 바꿔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운전 미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는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전자의 잘못, 또 인간 때문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조와 방향으로 설명을 해요. 구조와 방향. 그럼 구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구조예요.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맡아 운영하는 인간의 태도. 그럼 죄는 이 둘 사이에서 어디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조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구조의 결함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인간의 죄는,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악은 여기서 비롯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와 방향을 먼저 기억하여서 악에 관련하여서 방향의 그러한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냐, 여기서 죄와 악이 나타난 것이죠.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는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운전자의 미숙과 같이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악은 인간이 창조주와의 언약을 깨트린 일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선악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을 어겼을 때 그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악,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성경은 분명히 죄와 악의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의 연구로 따지면, 이 책에 따지면 이렇게 인간을 통해서 죄와 악이 생겨나 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철학이나 종교는 없다고 하죠. 알 수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계속 고민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간을 통해서 죄와 악이 들어왔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구조와 방향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구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방식. 방향,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맡아 운영하는 인간의 태도. 여기서 죄는 방향의 문제다.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세상의 구조를 망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죄악이 세상의 구조를 망칠 수 없다.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 이 창조된 이것들을 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고장난 자동차가 되지, 뭐 손수레가 되거나 뭐 오토바이가 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 구조가 망칠 수 없다. 구조를 변형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자동차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동성애를 가지고 책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동성애를 한다고 사람의 성이 바뀔 수는 없는 거죠.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없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 구조를 망칠 수는 없다.
바꿀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만진 그 구조,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죄악은 그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 네 번째, 자율과 깨어진 신뢰. 타락과 제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타락과 제약. 타락은 제약된 행위들보다 훨씬 넓은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에 통해서 나타난 것이 제약들, 그러한 더 세부적인 것들이지 타락과 제약을 같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타락은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할 텐데 훨씬 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은 무엇이냐 보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것으로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진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락은 삶의 근본,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것이다. 이것이 타락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으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타락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인간의 자율에서 온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의미대로 활용한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그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자신의 뜻대로 행동한 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타락은 인간의 자율에서 온 그들의 사람의 선택에서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인간의 주권을 내세우는 것이다. 내세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타락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야 하겠다는 것을, 그분의 명령, 문화명령 기억하시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나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 이 땅에서 더 편하게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인간의 주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한 생각부터 거기서 악이 나온 것이고 죄악이 거기서 나타난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땅에 죄와 악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버리고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사람의 뜻대로 하겠다고 한 거기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섯 번째,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죠. 또 뭐 자녀를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을 아이들로부터 또 듣기도 하였을 겁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선악과처럼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어기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 왜 이걸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했어? 이런 질문을 사실 성인들도 하고 말씀 들은 어린이들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 문제는 타락은 누구의 잘못이냐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분명히 알아야죠. 누구의 잘못인가. 선악과는 주신 이유, 또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선악과는 인간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특수성. 하나님은 인간에게 큰 특권을 부여하시잖아요. 특수성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만 따르는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까지 주신 겁니다. 이것이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사람이 지는 것이죠.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명령.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문화명령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그 에덴 동산에는 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해도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근데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택한 것이죠.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 죄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사람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게 하셨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아니냐를, 또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느냐를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다 주셨는데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을 한 사람에게 그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심으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특별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봤던 거미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도 다른 동물처럼 본능에만 따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계처럼, AI처럼 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구별되게 만드셨어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며 만드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것이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서 판단하고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성숙의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인격적인 성숙까지 갖추게 하려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요. 계속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지금 잘 따르고 있는가? 잘 지키고 있는가? 사람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사람을 타락에 빠지게 하려고 선악과를 주셨다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야 하겠죠? 선악과는 성숙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설명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성숙의 기회를 주셨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듣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 인간을 사랑하셔서 성숙의 기회를 주신 거구나. 우리를 교육하는 목적으로 주신 거구나. 기억해 봐야 되겠죠. 그럼 마약, 술, 담배와 관련해서 한번 성숙의 기회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어린 아이에게 마약, 술, 담배 같은 것들을 멀리하게 막죠. 그것을 못하게 막죠. 어떠한 부모도 그것은 합니다. 아무리 뭐 개방적이고 그런 부모도 세상에 악한 것은 없다, 다 해도 된다, 자유분방하게 키우는 사람도 2살짜리 아이에게 술과 담배, 마약을 주겠습니까? 그걸 먹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데요. 막죠.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럼 청소년기에는 어떻습니까? 해로운 것을 구분할 수 있게 교육을 하죠. 사실 이때는 무조건 막는다기보다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왜 이것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럼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판단하여 선택하여 행동하잖아요. 거기에 부모가 개입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교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진율이가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저도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가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진율이가 잘 자랐으면 그것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나오고 사춘기 때도 사고 안 치고 교회 잘 나오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 아이가 그 악한 길로 간다면 그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마음이 아플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지금 뭐 일어날 일도 아니지만 그런 걱정을 미리 만약에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한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성숙의 기회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는데 사람이 그런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주시고 사람의 타락을 보시고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자녀를 키우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길로 가라고 키우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담배를 하고 또 더 악한 것들로 죄를 짓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부모는 다 존재하죠. 그 부모들이 그렇게 되라고 가르쳤을까요? 어떤 한 부모는 그런 부모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것을 판단하여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고 내가 준 이 명령을 잘 따르며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셨고 그러한 용도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어렸을 때 무조건 막는 것, 그러나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인이 되는 것처럼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성숙한 어른인 사람에게 선악과를 주므로 그것을 안 하는 쪽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근데 사람이 그것을 어기고 자신의 뜻을 따라 타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선악의 기회로 선악과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옳은 길로 가라고 그러한 용도로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죄악에 빠뜨리려고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가시적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의 기능, 선과 악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율법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있잖아요.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고 이 일은 해야 되고 이 일을 어겼을 때는 이런 벌을 받는다.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선악과도 이런 가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고 이거 죄앗이 아닌 것을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주심으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서 상상을 한다면 선악과가 없었다면 자신의 뜻대로 더 살기가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나무를 세워주셨어요. 눈에 보이게. 다니다가 에덴 동산 다니다가 저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래 저거는 하면 안 되지. 그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랑의 표현으로 주신 것이죠. 율법의 가시적 효과로 가지고 있는 선악과를 사람을 생각하여서 사랑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살펴볼 때 타락은 사람의 선택으로 생긴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렇다고 이 선악과를 왜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또 율법의 가시적 표현으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도 주시고 선악과도 주시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주권을 더 내세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그래서 타락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타락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타락으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 타락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다 사람의 잘못인 거죠. 하나님에게 잘못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선택이고 사람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이 담긴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사용한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에도 그렇고 선악과에도 그렇고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험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매 순간. 왜냐면 우리 안에는 죄악이 지금 생겨서 있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시냐, 선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 기로가 있습니다. 근데 선을 행할 것인지 악을 행할 것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선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악의 기운이 너무나 세서 이겨낼 수 없다?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선택의 기로에 계속 놓일 텐데 우리 앞에 시험이 계속해서 있을 텐데 계속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선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 네,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타락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는지 사람은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두 갈래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생명의 길에 따라 나아가는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